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함께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내용과 또 제목을 잘 기억하셔서 일생 동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도입니다. 왜 찬송합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마음의 소원, 마음의 작정,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일방적으로 노래하고 자기 감정과 기분을 또 자기 노래 솜씨를 뽐내는 것이 아니죠. 대상에게,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음으로, 곡조로, 악기로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일종의 기도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대화를 하듯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처럼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설교자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할 때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이 있고 감흥이 있어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 예배 중에는 기도가 있죠. 그 기도도 준비된 가운데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대표자가 기도를 하고 회중이 그에 응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핵심적으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바로 예배가 기도요, 기도가 예배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요,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호흡이 있는 것처럼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잠자고 있는지, 그냥 시체와 방불한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인지를 보려면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이 정말로 믿음 안에 살아있는 가정인가 그렇지 못한가 판별하는 기준은 기도하는 가정인가, 부모가 자녀가 형제간이 기도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모임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성이 구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11절과 14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다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나무의 모습을 마가는 기록을 해놓았는데, 여러분 이 나무의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봤는데도 그 잎이 다른 나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무에 가까이 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마가가 기록한 오늘 내용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6월절은 오늘날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경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한 6월에서 7월, 적어도 5, 6주 뒤쯤 돼야 열매가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고, 이 3월에서 4월경, 6월절 때에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해를 하면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는 5, 6월 달에 열리니까 이때는 열매조차도 없지 않을까? 근데 왜 예수님이 열매조차 없는 그 시절, 그때 마치 무화과가 아무것도 안 열려야 될 당연할 그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가? 이렇게 오해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유대 풍습이나 무화과 나무의 속성을 잘 모르는 그런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재해석한 분이 있습니다. 보여드릴 텐데, 무화과 나무의 종류를 구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나오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 베테나 무화과 동네에서 출발하여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 파괴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파괴는 없고 멀리서만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 태나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류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거기 지역에 살던 지금 선교사라고 자기는 말하는 이분이 인터넷에 올린 무화과 나무의 그 종류, 열매를 구분해서 읽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요, 태나가 완숙한 열매입니다. 근데 이 파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완숙하지 못하지만 초록빛을 띠고 있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작을 수도 있고 크기는 클 수도 있지만 아직도 완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붉게 되어서 완숙한 무화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상품을 가치를 이제 무화과에 두고 태에나에 두고 파게도 있습니다. 이 파게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무화과 나무에 열리는 파게를 그냥 두었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순례객들이 벳세다와 그다음에 베다니에 예수님이 있는 이 지역으로부터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파게를 따먹는 거예요. 이 파게는 마치 꽃갈 사탕같이 달았대요. 그래서 시장길을 조금 가시는 그런 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한 것은 그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에서 뭘 기대했냐면 그 파게를 기대한 거예요. 그럼 다른 나무들에게는 그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 나무에는 그게 없는 거죠. 예수님이 조금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것이 아닌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인자하고 성자라고 하시는 완벽한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무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가, 그것도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자기가 가져야 될 그 열매, 주인이 거름을 주고 또 햇볕을 주신 하나님, 비를 주신 하나님의 마땅히 반응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의 형상조차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놓아두어도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떡잎 보면은 그 열매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떡잎이 노란지 새파란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완숙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초록빛으로 파괴와 같은 열매가 맺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신약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제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했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익을 따라 원칙을 저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여,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유대인들은 회당이 큰 도시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 베다니 같은 그런 예수님이 자랐던 그런 나사렛 정도의 그런 마을에서는, 어촌들에서는 회당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이 없는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읽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신 거죠. 예수님이 아직 나다나엘이 완숙한 열매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그 파괴, 초록빛으로 떡잎이 새파란,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것을 보시며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떡잎을 보세요.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가? 또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걸음을 주고 가지를 전지하고 그렇게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보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내게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이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는 앞으로 열매를 당연히 맺지 못하겠죠. 파괴가 없으니까 태어나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나무는 다음 날 아침에 뿌리째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무, 이 불 생산할 수 없는 이 나무에 생산하지 못하는 기능을 회복시켜서 생산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일벌백계 하나의 예를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형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식물을 사용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토록 참으시진 않으시죠. 그래서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마지막 날 최후 심판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생의 마지막이 있고 그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있는지 열매 맺을 조짐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생명이 없는 나무라면 열매 맺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나무라면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은 바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열매가 없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집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허용한 것을 15절과 16절에 예수님의 눈으로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의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이 성전에 무엇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의자를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멀리서 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드리도록 환전을 해주는 선의의 섬기는 사역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나 짐승, 동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도록 제대로 된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되니까 율법에 맞는 짐승을 준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섬기는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긴 의자라고 보면 되어 있습니다.를 둘러엎으셨는데 이것들이 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들도 둘러엎으셨고 의자들도 둘러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상 의자를 덮는 게 아니라 여러 물체를 지금 뒤엎어 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선지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약 20만에서 40만 가량의 인구가 예루살렘에 운집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6월절 기간 동안에 약 25만 마리의 양이 도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성전세를 이제 바꾸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때 악습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 짐승에 관해서는요 16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한 마리가 만일 1,000원이라고 하면은 16배면은 16,000원이 되겠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세를 환전을 해주면서 일정한 비율로 그리고 뭐 편의상 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서비스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한몫 잡으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욕심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다른 위탁 업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예배당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성전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열려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뜰인데, 여기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도록 오픈해 놓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할 그것이 그냥 성전에서 다른 사람의 이득을 쟁취하고 갈취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악습, 나쁜 탐욕과 그것을 이용하는 사단의 계략과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집이 훼손되어지고 수치 가운데 뒹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양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어야 될 그 거룩한 시간에 마음을 다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듬뿍 단비를 받아야 될 그 시간에 그것을 악용하고 그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리를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참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누가 들어와도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이곳을 향해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의 묵상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진노하심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행위를 단절시키고 끊고 막기 위하여 성전 안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내어 쫓아 버리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소자든 약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계급이 높든 낮든 가진 것이 많든 없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와 있는 이 예배 장소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개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받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인데 우리 마음에 탐욕이 들어와서 하나님 대신에 자리를 잡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인간 혹시라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욕망일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기 힘쓰고 기도하기를 위해서 모임을 강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독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말씀의 이런 상황 속에서 살펴보면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개인의 성장과 성숙과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다 망한다,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말하는 이런 시대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면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진 거예요. 여러분, 경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타니, 베테헤나라고 하는 곳인데 다시 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길을 나오는데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이 마가의 스승이었던 베드로가 말을 하죠. 주님 보십시오.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11장 22절 24절까지 말씀하신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를 하루아침에 마르게 한 이것은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하루아침에 죽을 수가 없죠. 아무리 뿌리가 말라도 그 생명의 근원이 뿌리째 뽑혀도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가는 거예요. 우리 꽃꽂이한 이 꽃꽂이들이, 여기 꽃이 이미 뿌리에서 나무가 잘렸지만 일주일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무화과가, 그렇게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가 단 하루, 아침,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 말라버릴 수 있냐고. 그것도 뿌리채 마를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건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가다 보면은 믿음이 커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앞으로 이렇게 커져야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아마 기도의 응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 고침에 관해서, 물질의 문제를 응답받는 것에 관해서, 인간관계가 해결되는 문제에 관해서, 심지어 자연과 관련해서, 어둠의 권세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져야 되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의 이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중에 예수님이 25절에 이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한 가지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또 주목해야 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구하는 게 그대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치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도 응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런 기도 응답은 없어라고 말한 같이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서서 기도하다가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는데 용서를 안 해주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고 기다려도 기도 응답이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기를 극히 꺼리고 싫어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바보처럼 취급받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허물이 있으면, 이 허물이 있단 말은 잘못이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내게 손해를 끼친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모욕하게 했던, 내 재물적인 손해를 주었던, 아니면 나의 영적인 손해를 주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던, 어쨌든 간에 나에게 혐의가 있는 거예요. 혐의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빚이 있는 거죠. debt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지 않으시면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9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이 눈이 없어 보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없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허물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눈도 계시고 귀도 계셔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 다 아시지만, 누군가에 대한 허물을 내가 용서하지 않은 이 죄 때문에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서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악한 관원처럼 그 사람을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옥살이를 만들게 하는 그런 악한 심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애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문이 막히는 거죠.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기억했습니다.